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남녀하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이 뜨거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0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아버지 남녀 선교회 아버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남녀 선교회가 더욱더 번창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남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각자의 맡은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사온즉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파크리치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크리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순서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라나 타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송지선 지사님하고 이시 지사님께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도 아물 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오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감사 고백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기준 집사님께서 감사 고백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찬양에 가슴이 울먹울먹하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한 거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게 2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너무 재미없어. 세상으로 튀었어요. 한 5년을 튀었어요. 너무 재밌어. 세상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5년을 지치게 살다가 여기 계셨던 고성훈 목사님이 찾아오면서 다시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이제 이 교회 왔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돼.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보면 안 돼.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교회 가면 사람들 보면 상처만 있고 그랬더니 윤야 너는 교회를 사람을 보러 다니냐? 하나님을 보러 다녀야지. 그 말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간직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 우리가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과 인연이 되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일단 상처를 받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냥 same thing.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그냥 들락날락 하는 신앙이 믿음의 자녀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은 진짜 everybody come on 하는 집이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저 혼자 지내기를 한 10년을 지냈어요. 10년을 그렇게 혼자 싸우며 이기며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구나. 이거예요. 엄마가 말했던 게 믿음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네가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게 요즘 믿는 사람들의 현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절대 사람 보고 안 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랑으로 사람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파클리치 성도님들 말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베푸시면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이진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반주로 영광 돌리는 박은하 집사님, 박노식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보안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수하지만 아주 아름답게 이 화환으로 항상 봉사하시는 우리 최승명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신의 음식으로 봉사하시는 이미옥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 젊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 갑자기 개명을 이지혜 집사님, 손지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형제 우리 교인들을 살피고 봉사하고 파킹도 해주시고 교회 정리도 해주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임창석 성도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박성준 성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막내죠. 우리 요엘, 요한이, 주은이, 요한이, 요나, 요엘. 여기 빨리 아유 나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항상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주 꾸밈없는 그 미소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아주 순진함을 전파하고 같이 그 속에서 순진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에 감사하고, 또 항상 나이는 제일 많지만 굉장히 애교는 1등이에요. 우리 고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다 똑같지만 그냥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성장을 지켜주는 우리 스티븐 씨 감사드리고, 이순희 성도님 감사드리고, 우리 문혜진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길게는 못해갖고 짧게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이주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는 내가 받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줄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이 감사가 항상 넘쳐야 돼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으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감사가 차고 넘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대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매주 예배에 나와서 서로 예배하며 같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 임창석 선교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내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사야 43장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떠내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해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윤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신 이제도 하나님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남녀 성교회로 이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비행기 타고 오셨죠?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LA로 가시는 그 미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제 LA로 가고 있는데 얼마 생각하다가 아이가 막 요란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국 부부도 이제 미국인 부부가 이제 당황하게 됐어요. 그때 그 스튜어디스죠, 그 승무원 두 분이 아기 옷을 벗겨주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이 미국인 부부는 하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그러자 한 명의 그 스튜어디스 승무원이 그 아기를 결국은 업었습니다. 그 아이는 승무원의 이제 마침내 등에 업고 고온히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모습을 본 그 승객들이 모두 다 그 승무원 아이를 업은 승무원들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그 분주하게 도와주는 승무원들을 보고 다들 칭찬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업은 승무원이 매우 쑥스러웠던지 아마 이 아이가 미국인 부부를 보고 낯가림이 심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쑥스러워합니다. 한국 아기를 입양한 이 미국인 부부도 이제 승무원에게 매우 고마워했지요. 이제 비행기 승무원들은 이 비행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하는 동안에 뭐 쉬지도 못하고 승객들 뒷바라지 하는데 그 애까지 업었으니 참 일이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미담이 되어서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모체 접촉이라고 해서 어머니와의 그 피부 접촉이 가장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이제 업어서 키우잖아요. 젖도 이제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등에 업에서 잠이 들곤 하지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이 모체 접촉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지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품에서 떠나서 업어주지도 않고 무슨 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짐처럼 들고 다닙니다. 이런 아기들이요 과학적으로 볼 때 병에 잘 노출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업어주는 것이 건강에 이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업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정감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걸어가서 횡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아마 하나님 허리가 매우 고달프셨을 것입니다. 이제 런던 대형 제국 박물관을 가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고대 근동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복자들이 남긴 거대한 신상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벨과 느보 그리고 아수르의 이슈타르 같은 신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 보았듯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은 큰 것들은 한 5.4m가 된다고 그래요. 아주 크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신들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 신들은 백성들이 가마에 태워서 어깨에 메고 행진하면서 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짐을 져야 했고, 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피땀을 흘렸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벨과 느보는 아까 보았던 그런 신상들입니다. 바벨론의 신들, 이 벨과 느보는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짐승들의 등에 실리고 또 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겨운 짐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다르다. 너희가 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도 너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품는다. 이것이 바로 헌신 예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46장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제 왕은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푸념을 하지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지났구나.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노년처럼 백발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그저 퇴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여겼지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3절에 여기서 업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스라는 뜻인데 단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밀착해서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등에 업을 때 그 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지요. 어머니의 숨기를 느끼고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잠에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그렇게 업고 다니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사라는 말인데요. 이건 품다, 들어올리다, 지탱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저 감정적으로 위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지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신다는 것이죠.
즉 어려움 속에서 탈출해내시고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품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문장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겠죠. 그 주어가 맨 앞에 있어요. 즉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바로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지었고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는, 크리에이션은 단순히 그저 만들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계속 지속적인 돌봄과 그와 관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헌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헌신은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려야지, 내가 더 오래 봉사해야지.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 데디케이션, 이 헌신, 들 헌자 몸신자예요. 내 몸을 다 들여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태에서부터 우리를 업고 다니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라트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Prevenient Grac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응답보다 항상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언가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드리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이제도라는 말이죠. 이제도, even now, 지금조차도.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참 젊었을 때는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참 나이가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나님이 이런 늙은 나에게 쓰실 일이 있을까? 혹은 반대로 나는 너무 부족해,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일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지. 그런데 이 두 생각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Even now, 지금에서조차, 지금 나의 모습에서조차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극적인 이제도, even now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지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시죠. 갈렙은 젊은 시절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 정탐꾼에 포함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스파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들 벌벌 떨었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같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 거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들은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갈렙의 믿음이 젊은 날의 한순간에 그 열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이가 85세에 이르러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명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그 사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젊은 혈기의 헌신이 아니라 오래 익은 바로 믿음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분이 나옵니다. 안나,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7년째 살지 못했지요. 오랜 세월 그는 과부로 지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나를 불쌍하다 그런 여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성경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선지자의 반열에 그들을 올립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안나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원망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메시아를 앙망하며 그를 향해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되죠?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성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뭐 종교의 지도자들, 무슨 제사장들, 무슨 실력자들 다들 몰라보았지만 안나는 그분을 보고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한 그 노년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그냥 버려진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안나의 기도를 직접 보셨듯이 오늘 우리의 조용한 기도를 그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감사의 고백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깜빡깜빡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그분을 비난하겠습니까? 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의 수고를 알지 못해요. 남편도 아내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그 남편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 흘린 땀조차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당의 의자를 정리하던 그 손길도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렸던 그 헌금조차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 자녀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믿음조차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단지 과거의 성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 이제도, even now,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 하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뭐라 하십니까?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주님의 의로 오른팔로 다시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이 어디냐? 내가 아픔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그것은 나의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애써 숨기려고 합니다. 나타내길 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요,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 곁에서 말없이 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요,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그 부모를 정말 진정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침대에서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병든 환자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픔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바로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요. 사건.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한 아이가 가진 것은 불과 무엇이었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였어요. 제자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남자가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 많은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라면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 기도가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뭐 전화 한 통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조금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핵심은 그 양과 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무엇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헌신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잘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결코 하늘나라에서 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볼까요?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이거 외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바로 헌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응답이에요. 헌신 예배라고 해서 더 하십시오, 더 바치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야, 그 말이 아니지요.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무겁고 이게 침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너를 업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품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네 삶을 감사로 드리라. 이게 성경적인 헌신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나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옳은 말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단순히 내가 교회 활동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헌신은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좌표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막 옮겨가는 것이에요. My self-centered mind가 또 Lord-centered mind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 4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짊어져야 할 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뭐 이렇게 신들을 옮기는 바벨론 백성처럼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무거운 석상들을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들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드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헌신을 뭐 이렇게 거창한 뭐 이렇게 오해로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아프리카 토고 우리가 이제 거기 선교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야 헌신한 게 아닐까? 뭐 베넨, 뭐 가나, 뭐 이런 사역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엄청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창한 그 어떤 대단한 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헌신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청,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바로 서 있는 자리에서, even now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loyalty.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A.W. 토저라고 신학자 그분께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존경하는 그 신학자신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한치의 영역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인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한치의 영역도 없습니다. Of the entire scope of human life, there is not a single inch that Christ does not claim as His own.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당연히 물론이죠. 우리는 몸된 교회인데 그건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직장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진도가 나갑니다. 이거 갖고 하면 제가 이틀을 가다가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네덜란드의 그 위대한 렘브란트 화가가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엄청난 탁월한 재주니까 눈 감고도 그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천재 화가예요. 젊은 시절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자식들이 막 죽었어요. 죽음을 겪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방탕하는 세월을 살다가 결국은 죽을 무렵에 독거노인으로 삽니다. 눈은 점점점 침침해지고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이제 한물간 거장이지 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를 다들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그 붓을 쥐기조차 힘든 그 뒤틀린 손으로 이제 마지막 유작, 그 미완성의 유작을 그려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시므온. 좀 길죠.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라는 작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 속에서 이 시므온은요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는 노인입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힘이 없는 그 손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간신히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눈먼 노인 자신을 그린 거죠. 시므온이 자신을 이제 빗대서 성경 인물 시므온을 그린 것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그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이 노인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는 그런 형상 아닙니까? 즉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이에요. 내 눈이 멀고 손이 떨리는 이 백발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세상이 나를 다 버렸을지라도 내 구주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빛나는 품에 이렇게 시므온과 같이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막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나이 탓을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은 아직 멀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근거는요 바로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사용하시는 근거는 무엇이죠? 내가 너를 지었다 라는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The Creator's Sovereignty.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작품들입니다. 에베소서 볼까요?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무슨 일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십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 even now,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아까 보았던 12장 1절 말씀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관계를 모두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Even now. 이제도 even now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시간이 없어. 먹고 살아야지. 아, 나는 너무 가난해.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도 even now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오늘이 하나님이 바로 가장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오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주님께 여러분 업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업히는 삶을 택하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그 안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야, 이 비행기가 서울까지 갈까? 중간에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러다 볼 때 이거 일본에 가는 건 아니야? 베이징 가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저 앉아서 주무시다가 깨나면 영화 몇 번 보고 그러다 보면 서울 인천공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짐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야, 내 짐 중간에 다른 데 짐은 다른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을 업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업힌다는 것은 여러분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멍에. 그분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어떻다고 그러죠?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그 엄마 등에 업혀서 시장에도 가고 또 뭐 어디에도 가고 내가 몸이 아플 때면 또 엄마 등에 업혀서 그 동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등에 업힌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지금 이 엄마가 병원에 제대로 가고 있어? 아유, 우리가 아직 멀었어. 아직 언제나 걸릴지 모르겠어. 그 아이는 엄마 등에 업힌 것으로 그저 충분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업었다. 태에서부터 나온 때부터 너를 안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 그 아기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그 얼마나 연약해요. 발로 차면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연약한 태아의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even now 하나님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제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도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도 나는 너를 품겠다. 이제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노라. 헌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은 충분히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들을 그 우상들을 인간이 돈도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성 이 세 가지가 뭐 가장 큰 우상이냐? 천대의 우상들 하니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그 신들을 여러분 등짝에 메고 옮기려는 그 바벨론의 삶은 여전히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으로 신을 옮기는 그 바벨론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업혀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제도 even now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태에서부터 어부시고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크레시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텅 비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여전히 품고 계시고 당신의 등에 업어서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위해 무언가 드려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짐과 염려를 지금까지 떠내고 다니느라 지쳐있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그 신실함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성교 회원들, 이 아름다운 그 회원들이 각자 가정과 일터,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과 지혜를 다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가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12강 최성경
시간입니다. 김육 집사님께서 헌금해 주시고 이진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귀지 남녀 선교의 헌신예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우상을 떼매고 사느라 지쳐있던 저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며 헌신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기쁨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 교회의 필요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박그리치 선교회가 말과 이름만의 헌신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이회적인 결단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문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녀 선교회 정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별 올려드리고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 말씀 나누기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토고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교회에서 친교가 있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팀이 있으니 기도 제목과 내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교회 성가대 찬양은 차례대로 잘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상 큐티 6월호 나왔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이현영 집사님께 문의 바라고요. 목장 예배 6월 21일 예배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나들이 후원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제45차 미주 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가 6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올란도에 있는 처치 앳 크로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신 분들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봉사위원 스케줄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 좀 받아주세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유주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리고 교통 역사하심 주님의 말씀에 쫓아서 주님의 등에 업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함을 얻으려고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네네네네. 한글 말씀하세요. 연애가